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안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도마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모습을. 그래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도마는 보지 않았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이 몸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몸으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으로 부활했다,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을 보고 이렇게 하고서 그때야 믿은 거예요. 아, 과연 나의 주십니다. 그죠?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목적이 몸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주인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이것만 믿는다 해서 주인공,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보니까 반드시 이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꽃이 피는 것도 무조건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라 다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씨가 있어야 되고 심어야 되고 물을 줘서 키워야 되고 또 이게 뭐죠? 이렇게 이걸 맺혀야죠. 네, 봉우리가 또 맺혀지고 또 그래서 꽃이 피어야 되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무슨 곡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 꽃 알아, 이 꽃 믿어 이런다고 그래서 이 꽃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활의 몸을 믿는데 나 그거 믿어 이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그죠? 죄를 깨달아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이 아구까지 찼을 때 아구까지 차야만 그때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래서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어요. 인생사 6천년이라고 그랬죠. 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6 도랑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진 거예요. 율법이 꽉 차야만 율법이 꽉 찼어요. 7,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이제는 아구까지 찬 이 율법, 그러니 이 6 도랑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차니까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 포도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누구냐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알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회장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 아들 백부장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6 도랑아리를 준비하고 여기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또 갖다 떠다 줘라 또 떠다 준 거예요.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이런 하인들이 바로 우리들 제사장 백부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구까지 율법이 찼을 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전했을 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구나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만 믿어서도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포도주를 내가 알아서 마셔야 돼. 그죠? 우리가 실제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근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표적, 그것만 믿은 거지 직접 믿음의 행함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그 세계가 믿어지는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나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40일 후에 다시 가시죠. 다시 가시는 거.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일 후에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박수영 성도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목소리가 성우 같아요. 아멘. 이렇게 40일 후, 해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다 보이셨어요. 보이시고 11장도 가보겠습니다. 11절. 자, 한번 다시 또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네, 참 목소리 좋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네, 큰 소리로 읽으면 8절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고전 12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도님 맞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박수영 성도님도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력이 엄청 빠르고 머리가 똑똑하지, 그죠? 그런데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내용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처럼 똑같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참 신비로운 세계예요. 아무리 그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자꾸 구해보세요. 신기하네. 이게 내 전에는 안 깨달아지더니 신기하게 다 깨달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거를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왜 이 땅에서도 죄를 저지른 불법을 저지르면은 죄인이 되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불법이 돼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어디를 가요? 구치소, 형무소라고 하죠. 거기를 가게 되잖아요. 교도소.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저지른 자가 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 바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행위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죄를 모르면 죄인, 아까 불법을 저지른 자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박수영 성도님, 어머니 빨리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빨리 깨닫고. 그래야지 어머니 불법을 저지른 자가 돼서 지옥 가시면 어쩔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서 우리가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집사님이죠. 이 빌립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여기가 사마리아 이방인 땅이죠. 여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했어요. 전파했는데 12절에 보니까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아멘.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세례냐?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아까 12절에 보니까 이게 이 세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세례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16절 보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그래서 빌립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왜 성령 내린 일이 없고 물 세례만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빌립은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박수영 성도님이 목소리가 성우같이 좋은데 이걸 막 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거를 막 읽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여기에 오실까요? 안 돼요. 목소리가 아무리 성우같이 좋아도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읽어줘도 여기에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돼요. 그냥 성경책일 뿐이고 성경책 내용일 뿐이에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듯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믿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성경책을 읽어서 깨달아서 이 안에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듯이 전하면 음성이 돼서 나가죠. 제가 말하는 것이 음성이 돼서 나가서 들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때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영 성도님도 이제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또 믿음의 행함도 확실하게 돼서 부활의 몸 다 믿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항상 나와서 자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음성을 듣다 보면 이렇게 아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서 또 복음도 전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막연히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그러면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건데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 뭐지? 그냥 다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 본질의 죄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몸을 들여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도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서 이 본질의 죄를 못 박아서 죽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은 꼭 예전에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느니라 이렇게 안 하셨죠. 그때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희죠. 그런데 이 저희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을 자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네. 14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체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럴까봐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아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해준다고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죠? 씨와 열매의 다른 점,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비유된 그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그죠? 1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때는 그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몸의 비밀, 몸의 부활 이런 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또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뭐가 어떻게 그분들보다 나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 복음의 때가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온유하게 주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비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깨닫고 아멘이 되었었고, 또 몸의 부활도 몸의 비밀도 들었을 때 또 예와 아멘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선진들과 의인들, 그분들은 그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믿음의 부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또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차이점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세계가 또 믿어져야 우리가 정말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깨달을 수가 있느냐? 고전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다시 9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후에 그 몸, 신령한 몸, 이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춰놨는데 만세 전부터 그 참하늘에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품속에 우리가 실로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다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우리들이 실제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도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몸의 부활, 이런 모든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죠. 또 1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에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부활하신 몸, 참하늘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하나님 참하늘의 그 세계의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 그런데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4절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저 사람이 죄인인지 저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죠. 판단되겠죠, 이제? 박수영 씨도? 네. 왜 그러냐면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나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옛날에 제가 자주 들은 얘기인데 율법주의자고 막 이런 얘기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반드시 신령한 자가 돼야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육체 옛사람을 멸하지 않았나 멸했나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아직,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 몸의 세계, 주님이 영인데 몸도 같이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실상도 우리가 보지 않고서 지금 이 보이는 이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것이 하나님 이 세계로 비춰보면 이것도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저기 전송을 했는데 카톡에 거기에 이 꽃을 찍어서 전송했는데 좀 늦게 와서 내가 지금 못 받았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카톡에 사진이 이 똑같은 꽃이 이렇게 사진으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진이? 가짜죠. 이거는 가짜죠. 사진이니까.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지금 이거는 분명히 진짜죠. 진짜인데 이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박수영 씨? 근데 이게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다 가짜예요. 이 물질의 세계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는 와 10억이다. 이걸로 가서 차 좀 하나 바꿔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눈만 감아도 없어요. 그쵸? 눈만 감아도 안 보이는 이런 세계는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있지만 이게 분명히 실제 맞아요. 생화인데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만져지고 눈 떠도 있고 이게 실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깨달으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준 세상이고 이제는 정말 그림자라는 것은 똑같은 거죠. 아까 핸드폰으로 이거를 찍었을 때 똑같이 찍혀. 그쵸?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베고니아 꽃인데 이 베고니아 꽃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았을 때 무슨 꽃이야? 베고니아 꽃? 무슨 꽃이야? 베고니아 꽃? 혹시 이름을 몰랐더라도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맞아, 이 꽃 있어, 참 예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꽃 이름이 베고니아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핸드폰에 똑같이 찍은 이 사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보면 맞아요. 그죠? 이 사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상은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지 않죠.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듯이 그 사진 찍힌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듯이 지금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보면 이게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의 세계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오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그럼 이 그림자의 세상과 우리 이 그림자의 몸과 똑같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참 실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도 보지 못하는 일에 이제는 비가 와서 물로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 그랬는데 그 보지 못한 세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이 그 보지 못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았지만 도마처럼 나는 봐야만 믿지 안 보고는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사랑했어요. 보지 않고. 그런데 뭘로 봤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죠. 말씀으로 남겨두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똑같아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에. 그러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또 음성으로 들려주면 그대로 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 우리가 실상으로 얻어져야 돼. 내가 그렇게 변동돼야 될 몸이 있다는 것도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신비롭죠? 이 낮은 몸, 지금 이렇게 생긴 혈액순환이 조금만 안 돼도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렇죠? 이런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정말 아무나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세계가 믿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내 안에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기업을,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막 보증까지 딱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저희들은 이렇게 믿은 여자, 이 여자는 온 인류예요. 모든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 그걸 믿어서 우리도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 몸처럼 영도 있고 몸이 있는 몸이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또 믿어졌어요. 그 자들이 우리 믿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면 그 부활의 몸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나도 아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멘,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 믿은 여자가 돼서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